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목은 28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후 예배 제목입니다. 25절과 26절 읽어주시죠.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 뭔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 그게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슬기롭고 지혜롭다. 이거는 실제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 지혜롭다, 되었다 하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반면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또 이 낮아지고 온유하고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뭔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이 어린아이는 참 늘 부모를 의지하고, 이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늘 부모에게 해달라 하고 도와달라 하고 의지하고, 이 어린아이 참으로 겸손한 겁니다. 부모가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우리 여기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이 같이 엄마랑 예배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가 보니까 그래도 예배를 1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잘 하는데, 이 중간에 딱 한 번 조금 떠들었어요. 내가 앞에서 보니까 조금 한 번 떠드니까 엄마가 이렇게 살짝 꾸지람을 주니까 그 애가 이제 바로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남은 시간 예배를 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참 순진한 겁니다. 순진하고 순수한 거예요. 엄마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만 늘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참으로 죽는 줄 아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과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주십시오. 성경 여러 군데 그랬지만 야고보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여러 번 또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겸손한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관건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본문 27절 또 읽어주십시오. 27절.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다시 말해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귀한 보화와 같은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것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것을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도 또 지혜와 능력도 거룩도 의도,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늘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들어서 알고, 또 기독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존재를 섬긴다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장차 심판하실 것도 모르고, 사람이 한번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아는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고,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복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상의 귀한 것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세상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생의 은혜와 복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또한 임하는 것이니,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복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고 복이고, 예수 믿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겁니다. 28절 읽어주십시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고, 이 염려할 만한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둘러보면 이 다 그 내용만 좀 다르고 모습만,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뭐 평안하게 우리 집은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만사가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기쁜 일만 있고 하는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모양만 달라요. 모양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가정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남의 가정을 모르니까 우리 가정, 내 가정, 또 내 모습 그것만 놓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염려가 있고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 그랬는데 이 짐이 왜 무거워지는가? 때로는 우리의 이 욕심 때문에 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 하나 생기고 나면 또 다른 거 갖고 싶고, 그거 하나 만족하게 얻게 되면 또 다른 게 또 갖고 싶어지고,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 구멍 뚫린 그러한 구멍과 같이 끝이 없는 겁니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 점점 그 짐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짐이 무거워지는 무거운 짐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이 죄가 우리의 짐을 점점 무겁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수고와 슬픔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근본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아담이 죄 지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그 낙원에서 아무 근심 걱정할 거 없고 수고하며 땀 흘릴 이유도 없고 해산의 수고와 고통 겪을 일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허락하신 생명나무와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 과실 마음껏 먹으며 근심 없는 낙원 생활 했었을 터인데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땅조차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리고 남자는 땀 흘리며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 원인이 뭔가?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러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쉰다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참된 쉼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있는 이 세상은 바꿔 말하면 늘 수고와 고생뿐이고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일평생을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슬픔이 더 나았다 싶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지옥의 그 말할 수 없는 형벌과 고통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수고할 때가 있고 여전히 무거운 짐 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오라고, 더 이상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는 그러한 생활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편안히 쉬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어떻게 해야 쉴 수 있는가? 28절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그저 몸만 와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간다 하는데 예수님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지금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예수님께로 오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의 근본 원인인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 죄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그러니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니 회복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참된 평안과 쉼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진정으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오는 그러한 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어디 가서 평안을 누리고 어디 가서 마음의 안정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러한 이 세상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 문제 어디 가서 해결받겠어요? 어디 좋은데 여행 가고 어디 가서 바람 쐬고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잠깐은 마음이 조금 풀릴지 몰라도 그 문제 자체는 전혀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제자리 돌아오면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인 거예요.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조금 풀리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부분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는 겁니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언제 나오겠는가? 무거운 짐 좀 해결되면 그때 나오겠는가? 그게 아닌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나 죄 짓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이 너무나 방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내가 나아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교회 가겠습니까?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대로. 죄의 문제 예수님께 나와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 죄 때문에 예수님께 못 오겠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 문제를 좀 없애고 내가 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가 되면 그때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는 것인데 죄가 있는 자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내가 지금 이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은 겁니다. 마귀에게.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겠느냐?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무거운 짐,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태로 나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같이 되지 못한 자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겠는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는 게 고달프고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그러니 이 괴로움이 좀 없어지면 그때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는 거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무겁고 얽매이고 그러한 모든 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어진 자들아 예수님께 나오라 한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자들아 가벼워졌으니 예수님께 나오라 한 것이 아니에요. 죄 문제 다 해결되고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자 이제 나오라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더러운 거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겠다.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좀 받겠다. 다른 데서 일 처리를 좀 하겠다. 그거 다 맞지 않은 겁니다. 맞지 않은 거예요. 해결되지도 않고 무거운 짐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의 그 귀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만이 알아요. 어린아이들. 아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기 슬기로 한번 문제를 없애보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그러한 자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같이 예수님께 순진하게 나와서 그 모든 거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시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다 내게로 오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 누구든 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그 사람은 쉼을 얻지 못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다 내게 오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 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짐이 무거워서 못 갑니다. 얽매여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 갑니다. 지금 가정에 당한 문제가 있고 회사에 당한 문제가 있고 또 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거 다 좀 해결되고 좀 살만해지고 편안해지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속은 거라고요?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영적인 문제,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나는 문제, 그 모든 거 해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29절 읽어주십시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28절과 29절 잘 보면 28절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로 오면. 또 29절도 보면 29절 끝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쉼을 얻는 또 한 가지 길이 뭔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해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짐도 하나님께 맡겨라. 길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모든 앞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염려도 맡겨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거운 짐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 문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 하셨으니 예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무거운 짐 좀 가볍게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내 슬기와 내 지혜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만물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께 맡기라 하셨으니 그 말씀 내가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와서 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일은 뭔가?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 그러니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는 대신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잘 메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뭔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 괴롭고 양심이 편하지가 않고 어딘가 고통스럽고 하는 일을 겪게 돼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도 좀 있고 마음의 기쁨도 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는 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메신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메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의 멍에를 잘 맬 때에 여기 말씀처럼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멍에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 자신에게 주신 멍에가 있고 우리 가정에 주신 멍에가 있고 또 직분으로서 나에게 주신 멍에가 있고 사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로서 나에게 주신 또 멍에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멍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메는 겁니다. 잘 메는 것이 뭔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줄을 먼저 믿는 겁니다. 이 멍에를 나에게 주신 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일을 맡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쩌다 보니 우연찮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멍에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이 멍에라는 것이 그 짐승 등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짐승 일 시킬 때 하는 게 멍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멍에를 메면 이 사실은 불편하고 또 그만큼 힘들고 이 괴로울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 이 멍에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더 힘든 거 아닌가? 짐보다 멍에가 더 힘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또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멍에 쉬운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 가볍고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쉬운가?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 그 멍에 메고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겁니다. 내가 지는 짐, 내가 만든 짐은 무거운 짐이고 찬송가 가사처럼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무거운 짐인 거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하고 나아가니 이 멍에가 쉽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육신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이 문제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살 길이지, 어떻게 그거 예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라고 하는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자, 예수님께 맡겨라 라고 하니 어린아이처럼 그저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시니 그저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의 멍에 메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와라, 순종해라 라고 하니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그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잘 메면 이 평안이 옵니다. 여기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잖아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바로 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이시고 온유한 마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너희를 쉬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참된 평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러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또다시 무거운 짐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결국에는 수고와 슬픔뿐이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지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고 간다 한들 해결되는 거 없어요. 짐만 더 무거워지고 점점 더 그 수고만 많아질 뿐이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듣고 우리가 그동안 어제까지 1시간 전까지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다,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모든 거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살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과 아픔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무거운 짐에 내가 깔려서 참으로 살기 힘든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다시 부르시며 나에게 와라 하시는 그 음성 내가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이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실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맡기라 하셨으니 나는 그저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우리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나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잘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더 이상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려고 하다 보면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생활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서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멍에를 잘 메고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저희를 다시금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더 이상 수고하며 무거운 짐 저희가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멍에를 잘 매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